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셨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2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이 되면 무조건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성전세가 1인당 반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도 당연히 이제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런 유대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겪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집 안에서 보지도 않고 베드로가 어떤 지금 상황에서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뭘 얘기할지 이미 다 알고 먼저 얘기를 꺼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누군가 어떤 일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다 막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도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내가 내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성전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그걸 징수해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게 하는 이 방법이 특이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너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이 방법은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낚시를 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그냥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결국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성전세를 내겠습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건 내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야 하겠어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물고기를 가지고 그 물고기 입속에서 성전세를 얻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베드로에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세요. 더욱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다른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심각한 일을 앞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심각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평상시에 내가 좀 이렇게 덜 신경 쓰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지나치거나 잊혀져 버리잖아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게 이게 무슨 큰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게 예수님에게는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어떤 자격도 아니시고 그걸 내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뭐 크게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막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 시험에 든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나에게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아무리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소한 일, 그 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다윗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관가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내 유익만 생각해서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야지, 이건 참된 왕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게 다윗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향해 진리와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편의만 생각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자.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장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정작 우리는 그렇게 잘 지켜야 하는 그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전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예수님 본인이 어기시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사실 그런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걸 내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된다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요,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든 우리는요,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셨던 모습, 그 모습 우리가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